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지금은 주일입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주일을 안식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표현 대신 그냥 주일, 주님의 날이죠, 주일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혼동되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켜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첫 교회가 되는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니까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의미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도 이제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틀렸다 그래요. 성경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너희들이 바꿔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쉬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일을 해요. 그냥 주일은 평일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쉽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해요.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주일이 구약의 토요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맞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역사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회당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바벨론 시대가 될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기억하시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더 이상의 제사는 없어져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다고 하면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허락했어요. 유대인 자체적으로.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크기는 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그마한 공간에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예배드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되었고, 특별히 강가를 중심으로 회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회당이 세워졌고, 시간이 흘러서 흩어졌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한 6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600년 가까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것이 전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회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갔어요. 물론 특별한 절기 때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 때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유대인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미어 터질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겠으며 또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감격과 더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곳도 거룩하다 여겨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느 회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이 늘 머물렀던 갈릴리에서 대표적으로 머물렀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그곳 가운데도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의 집터라고 해가지고 베드로의 집을 좀 잘 꾸며놨어요. 정말 그랬을까 싶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이곳이 베드로의 집이다라는 것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인 건 분명한데, 이 갈릴리 해변 쪽에, 바다 쪽에, 호수 쪽이죠. 호수 쪽에다가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놓고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아예 확정을 해놓고 유리로, 그 집터 위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쫙 깔아놨어요. 방탄 유리 같은 튼튼한 유리로 깔아놓고 이 위에서 보면 밑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마련을 해놨어요. 아주 잘 해놨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도들의 집을 다 이렇게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유독 베드로의 집만 이렇게 해놨어요. 첫째,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이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베드로가 이 사도로서의 마지막 끝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첫 교회죠. 교회로서는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아시아 쪽으로 파송을 받아서 또 이방인들, 먼저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사도로 또 부름을 받게 돼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베드로의 집입니다 라고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소개를 해주는데, 의외로 이렇게 잘 꾸며놨나 싶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가 이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교황들 중에 첫 번째 교황을 누구로 두느냐 하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둬요.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죠. 더군다나 이 교황은 무죄설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베드로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이거는 가룟 유다, 자살해서 죽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 황제들은 황제가 아니라 교황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그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잘 꾸며놨어요. 속상하리만큼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집, 베드로의 집 바로 옆에
눈을 돌리면 또 하나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뭐 다시 복원한 건 아닙니다만 바닥이나 또는 남아있는 기둥들을 보면 회당이 이렇게 컸을까라고 싶을 만큼,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는 가장 큰 회당이 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가버나움에는 이렇게 큰 회당을 지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마태복음 앞에 9장에 보면 한 관리라고 하면서 소개해요. 그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회당장도 안 나오고 야이로의 이름도 안 나오지만 내용의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이 관리인이라고 말하는 그 관리인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내용은 영락없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도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우리의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말해요. 로마인이거든요. 100명의 수하를 둔 고급 장교예요. 그 고급 장교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회당을 지어준 그 회당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 가장 큰 회당이 이 가버나움 회당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뼈아픈 시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그나마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었던 장소가 회당이에요. 늘 기도하고 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또 다른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 1년에 3번 정도밖에 안 가요. 그 나머지 기간은 회당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정말 어쩌면 성전보다 더 자주 이용하고 더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맺었던 자리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당을 향해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회당이라는 말 자체는 이 회당이 하나님의 회당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회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대인의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회당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말하지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회당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회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은 더 이상 거룩하고 경건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주의적 기득권에 사로잡힌 정치적 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때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회당 어귀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회당 근처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회당 근처에서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 회당 안에
한쪽 손이 말라버린 한 사람, 남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 회당에 앉아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나름 거룩한 장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곳은 병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자가 된 사람들은 회당에 출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부터 왔다고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된 것은 그냥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 회당에, 성전은 당연히 안 되고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의도된 일입니다. 뭐가 의도된 거냐?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함정으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면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붙잡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함정으로 이 사람을 회당에 앉혀놓은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병자들도 회당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또는 정치적인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회당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이들이 만든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이들이 만든 전통인데 안식일 법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들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 전통에 보면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한, 생명이 위급하다면 도와주지만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여기 앉힌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법을 어긴 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만성이에요. 지금 팔의 한쪽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손 하나가 말랐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급함을 갖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 게 돼요. 또 모른 척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던 사랑을 하지 않는구나. 병자를 사랑하고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말만 그럴 뿐이지 행동으로는 병자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도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이 사람을 여기에 앉힌 겁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곳은 성전인데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원래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친하지 않아요. 사고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이인데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그 목적 하나로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유는 성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성전의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예가 있어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곳이라면 이 여인이 간음을 당했을 때 이 여인은 죄가 없어요. 남자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안 질렀다면 문제지만 소리를 질렀다면 도와줘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현장에서 걸렸을 때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걸렸을 때에는 두 사람 다 죽여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강한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은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간음을 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돌에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마땅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끌고 왔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라고 말하면 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죽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또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분명히 가늠하다 잡혔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라고 말하니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오늘 말씀에는 이것보다 못하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역시 거룩한 곳인데 이 회당에 손이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양이 많은 게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한 마리가 이 사람에게 소중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짐승이겠어요? 소중하겠죠.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생명이 위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일 안식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저녁 때죠.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내가 와가지고 이 양을 건져줘야지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저러다 허우적대다가 양이 죽어버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양을 건져주지 않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건져줬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이고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안식일이 지나고 건져오지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온다는 거예요. 약한 짐승이고 또 구덩이에 빠지면서 다치지 않았을 수도 없고 다쳤을 수도 있으니 저러다가 구덩이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반드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않느냐. 연약한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수고하고 양을 구덩이에 건져주는 거 잘한 거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한쪽 손이 말라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없다면 모르는데 이걸 고쳐줄 수 있다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함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요? 단순한 병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언제부터 손이 말랐는지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손이 말랐다면 부모의 죄까지도 소급을 했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손이 마른 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희들이 건져주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율법보다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손이 두 개예요. 그리고 한쪽 손이 말랐어요. 한쪽 손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이 없어요. 건강한 손이고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 말랐다는 얘기는 외형적으로도 손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건강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굳어버린 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한쪽 손만 내미는 거예요? 이건 못 내밀어요. 굳었다니까요. 그러면 내밀 수 있는 손을 내밀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굳어버린 불가능한 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믿음이 좋아. 권사님 믿음이 좋아. 이거 안 된다니까요, 굳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안 되는 굳어버린 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손을 내밀었는데 내밀어졌어요. 풀렸다고,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안 되는데 이미 굳어버렸어요. 오래됐다고요. 말라버린 이 손이 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안식일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였을 때 일이 돼요. 여기에는 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몇 마디만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말을 몇 마디 해라, 말을 얼만큼만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 하셨어요. 손을 내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져주신 게 아니고, 만져서 고치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말만 하셨는데 고쳐졌어요. 이것은 일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만져서 고칠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내밀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더니 고쳐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져서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병자를 고치는 은혜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손을 내밀어라라는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정말 은혜로운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앞에서 한 관리인이라고 하는 설명을 관리인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100%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회당장, 그가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모습들, 바리새인들이 이 손이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모략하는 더러운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장소의 주인, 장이 야이로였어요. 자, 이 생각을 갖고 회당장이 지금 딸 때문에 온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딸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구하면 이 회당장은 박탈이 될 겁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도움을 청한다? 그 회당장을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그러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는 이 거룩한 장소인 회당을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치적 모략으로 사용하는 이 회당장인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것 같으냐?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모를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죄악의 자리를 만들어버린 이 회당장인 너를 내가 도와줄까 싶으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당장이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회당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대표인 사람이 회당을 어떻게 사용했을까는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따라 그 집을 향해 가시다가 중간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딸이 죽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며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만 자고 일어나 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깨워 일으켜 주셨어요. 회당장만 보면, 이 회당의 모습만 보면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셔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로 바꾸세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등장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셔서 몇 번이나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모릅니다, 그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요 살인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달려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의하면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더니 그가 한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으로 측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사랑할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유다서를 함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 디도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한 사람인데, 이 디도서를 나누면서 디도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제가 요번에 배웠어요. 제가 안식일 또는 주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혼란과 혼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의 일이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죠. 30년이 훌쩍 넘었죠. 40년 가까이 된 시간이에요. 40년 전에는 이 주일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돼요.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외상도 안 됐어요. 외상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은 교회도 다녔었고 뭐 조금 이제 중형 교회도 다니곤 했는데, 작은 교회를 다닐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주일날 성가대 끝나고 나면, 성가연습 끝나고 나면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저는 사실 믿음이 있어서 성가대 한 게 아니라 짜장면 때문에 성가대 했어요. 주일날 끝나면 늘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어요. 근데 짜장면 먹기가 뭐 저는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 않아서 짜장면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학생이기도 했고. 그래서 주일마다 끝나면 짜장면 짬뽕 먹는 그 맛에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짜장면 짬뽕 때문에 성가대 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있을 건데 하여튼 그 유혹이 너무 컸어요. 그랬던 제가 교회를 옮겨서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TV도 보는 것을 워낙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TV도 볼 수 없고 음식도 사 먹으면 안 되고 멀리 어디 가도 안 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40년 전에 아마 보수적인 교회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이광호 집사님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오래전 중국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늘 마음속에는 그럼 어디까지 해야 거룩하고 어디까지 해야 주일을 잘 지켰다고 할까? 주일날은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9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때는 예배도 길었고요. 한 10시 되고 파김치가 돼요, 정말. 젊은 저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오면 10시가 넘어가면 막 지쳐요. 그러면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주일날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주일날 가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날 가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막 그렇게 기다려져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돼요. 가면 또 열심히 해요.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데 또 때로는 주일날이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일날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 고민은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늘 숙제였어요. 고민거리였다고요. 그런데 제가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딱 무엇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다 맞아요. 심지어 양 한 마리가 빠졌어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가 빠져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 양을 건져주고 치료해주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한 사람의 손이 말랐어요. 손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불편해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어떤 그 전통이나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서 그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것도 사랑이요 은혜였고,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며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도 은혜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랑과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